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장입니다. 3절부터 13절, 신약성서 142면에 있습니다. 142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수칙에 따르기 위해서 성가대를 2주간 20일까지 멈추게 하겠습니다. 성탄절부터 우리 성가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님 오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늘을 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원하며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멈출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듣는 자나 뒤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악한 영은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두움에 빛을 비추라. 그래서 빛이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혼돈과 공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혼돈이란 말은 이익이 진실보다 앞설 때, 권력이 양심보다 힘을 발휘할 때, 미움이 사랑보다 영향력을 가질 때 일어나는 사건이 혼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혼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허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허감을 느끼는 것은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공백에다가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마음은 점점점 채우다 보니까 공허감이
더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에 당신 안에 시기까지는 우리에게는 휴식이 없나이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 사람들은요, 그래서 공허감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세상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자꾸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이상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혼돈과 공허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채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창조의 역사를 일어났고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까 거기에 빛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혼돈과 공허 시대에 참된 표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오늘 1장 7절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춰주시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증거하라고 요한을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헬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갑니다. 자신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을 들고 부딪히지 않게, 등불을 보면 부딪히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앞에 한 번은 이 사람이 등불을 들고 나가다가 얼마 못 가서 사람하고 부딪힌 거예요. 쾅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화나서, 여보,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눈이라도 보이니까 내가 지금 등불을 들고 있지 않소? 그러니 이 등불을 못 봤어? 그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대답해요. 아니, 자네가 등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어. 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에 등불은 들고 가지만 빛이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제일 먼저 빛이 있어라. 여러분, 사람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15분 이상 햇볕을 반드시 쬐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 될수록 여러분 햇볕을 반드시 15분 쬐야 비타민 D가 형성해서 내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삶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존재한다. 빛의 결과는, 그래, 빛의 존재는 결과입니다. 환하게 밝혀주는 거죠. 어둠이라는 것은 빛나는 어떤 것이 없다. 어둠은 부재의 결과라고 합니다. 어둠은 특별한 힘이나 존재가 아닙니다. 빛의 부재를 가리키는 그냥 상태,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어두움에 비춰주면 어둠이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 그래서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이 횡행한다고 합니다. 캄캄한 어둠이 자꾸 우리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빛의 부재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밝혀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빛으로 오신 분이다, 참 빛으로 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요 빛이 됐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서 4절에 보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을 점령하고 벗어난 폴란드가 독일군이 지은 벙커 작업을 이렇게 다 철거하기 시작했답니다. 워낙 이 전쟁이 컸기 때문에 벙커 이 해체 작업도 6년 이상 걸렸다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폴란드 지역에 어느 지역에 벙커에 이 철거하는데 그 안에 병사 2명을 발견해요. 6년 동안 갇혀있던 이 병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벙커 안에는 2명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6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6명이 2명은 여러분 빛이 밝혀지지 않아서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고 2명은 또 거기에서 이 희망을 보지 못해서 죽었고, 그래서 2명만 구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을 구출하고 나자마자 한 명이 구출하고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갑자기 빛이 들어오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살은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빛이 없으면 육신도 영혼도 죽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어두워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삶이 공허하고 혼돈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채워도 우리의 욕망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 어두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시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께서 말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 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후에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너희가 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참된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지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탄생되면 그 생명을 가진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밥을 먹이고 부모의 보살핌을 통해서 성장해 돼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양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도와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므로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생명을 그냥 주신 것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려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는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빛이 되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안에 빛이 비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훌륭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 그가 다메섹으로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여러분 되살아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빛이 되어서 평생 주님에 의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여러분 증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1절에 가면 지금은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생명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추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어둡고 죄가 관영했냐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11절에 가면 뭐라고 하면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어둡고 무능한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밝히 비춰줄 수 있는 이 참빛인 예수님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빛을 거부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그대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이 참빛
참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쫙 비칠 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온통 찌뿌둥하면 마음도 찌뿌둥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은혜인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에 가면 여러분 아론의 축복기도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비추는 거야. 할렐루야. 내게 비추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얼굴빛을 내게 비추는데 은혜 베풀기 원한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오늘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님이 숱한 거절, 비방, 협박, 조롱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서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 기억하시죠?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마을을 다니셨잖아요. 어두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빛의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통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통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가면요 생명의 빛이 그들을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에게 오늘 참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죄로 물든 마음들이 다 이 죄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눈이 멀어서 빛을 볼 수 없던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마음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빛이 쫙 온 세계에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암흑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내 빛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십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참빛인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이 세상의 빛이 오면은 내가 뼈가 튼튼해지고 비타민 D가 형성되듯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인간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빛 대신 예수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하나님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건 우리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13절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엄청난 이 축복과 유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라 열심으로 간절히 바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가면 자녀이면 곧 상속자다. 상속.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땅 많이 물려주면 내가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도 부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자녀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다 내 거요.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순종하는 내가 너에게 유산을 주나 봐라. 순종하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권세 있는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권세를 믿고 자기가 꼭 아버지냐 행동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거를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9절부터 보면 이렇게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가 없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을. 능히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줄 믿으시고 넉넉히 이긴다 이 말입니다. 새벽마다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를 말하는데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탁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6장 9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어렵게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를 중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그 도비아 그런 사람들이 다 반대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딱 건축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피곤할 때 대적자들이 그를 막 물리치려고 그랬을 때 내 손에 힘을 있게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성벽을 건축.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속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이 힘을 가지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올해 이 인류들이 지금 괴롭고 끊임없이 탄식과 신음, 백성들에 대한 갈망이 커지잖아요. 마치 인류의 구원이 소망이 꼭 백신에 달려있는 것처럼 백신, 여기저기 백신만 나오면 살 것 같지만 유일한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지금 마달려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면 다른 질병, 또 다른 바이러스, 자연재해, 인재, 끊임없이 또 어떤 것이 올지 몰라요. 죄는요 만물을 더럽히고, 죄는 나에게 질병을 찾아오게 하고 죽음을 찾아오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하고, 인류 전체에 퍼져서 온갖 여러분 죄악에 퍼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라는 최악의 원수를 넉넉히 이기는 분,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질병의 모든 것들을 참비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물리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반드시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춰주심을 해서 우리에게 이 생사복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의 복도 받아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복을 또 받아야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을, 이 풍성한 열매를,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 혼자 누리고 살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주시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여러분들도 그 복을 빛으로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 줄기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성도가 우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 9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이 열매를 맺고 복된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봅니다. 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도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고통도 질병도 내 문제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 안 된 것도 어둠의 세력은 나사로 예수님을 물리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어두운 세력들은 나시라 시름을 명하노니 하나님 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 이 시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비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비춰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전의 머리를 복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져서 모든 질병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원사 사탄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참빛인 예수님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참빛인 예수님이 여기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